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분들에게 성경적인 교육, 양육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려서는 교회가 되던 시절이죠. 특별히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만큼 있으면 가운데 이제 복도 통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떠들면 야단칠 수가 없으니까 잠자리채를 갖고서 가운데 있는 애들 머리를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두 세대가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국영삼아, 문학의 밤이다, 여학생 보러 자두 준다니까, 연필 준다니까, 탁구 치러, 다 그렇게 몰려들던 시절이죠. 얼마 전에 우리 부노회장님하고 주명종 목사님이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사를 할 때 우리 반 아이들이 40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다 모아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 한탄, 그런 어떤 푸념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부를 출석하는 학생들은 약 3%로 보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청년들, 지금 나오는 청년들 중에 10년 있다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53% 정도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죠. 그게 현 주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교육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지만 교육이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과학과 돈벌이가 최고예요. 예수님이다, 성경이다 이런 건 다 뒷전이고요. 20대, 30대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겠죠. 아빠들입니다. 최대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 버는 것이 최고다. 그분들이 72%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지나서 이미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생을 좌우합니다. 신철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중에 삐딱한 행동 속에 숨겨진 우리 아이 속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아이들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왜 얘가 이렇게 짜증을 낼까? 이건 사랑이 고픈 거예요. 짜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루에 3번만 이렇게 안아줘도 아이들의 짜증은 확연히 줄어든다. 그렇게 봤죠. 넌 도대체 왜 나가지라고 방에만 있냐? 방콕이냐 너? 그런 아이들은 엄마하고의 놀이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 잘 노는 아이들은 바깥에서도 잘 놉니다. 그런데 애들이 나가서 놀라고 하지 않은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놀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뜻밖의 조기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조기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으려고 하면 조기 교육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누님들도 이제 주로 손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더니 손주가 그러더래요. 엄마는 이만큼 예쁘고 할머니는 개미만큼 예뻐. 왜냐하면 우리 누나들이 자꾸 공부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가르치려고 하니까 할머니는 개미만큼 예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처럼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어려서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 거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애들이 왜 삐따이가 되느냐? 10분이면 끝날 숙제를 가지고 1시간 반을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들이 잔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애들이 잔소리가 많으면 금방 끝낼 것도 안 합니다.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올해는 닥달을 하면 더 많이 할 줄 아는데 닥달을 할수록 아이들이 더 안 하는 거죠. 분리불안이라고 있어요. 애들이 엄마하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막 자지러지고 막 난리를 핍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거죠. 이건 퇴근 후에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버릇이 없다고 자꾸 아이들을 나무라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으냐? 버릇 없다고 자꾸 야단친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아이들, 쭈뼛쭈뼛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리고 핀잔을 자주 주는 거지. 야 임마, 이걸 성적이라고 갖고 왔냐? 너 왜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소심해져요. 친구들 사이에 창피를 크게 당하면 그 아이가 발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줘야 아이들이 발표력이 있고 담대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가 자꾸 외면하고 세상의 교육만을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0세기의 3대 천재는 다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이 마르크스라든지 특별히 프로이드의 사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죠. 프로이드의 교육을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는 주로 환자들을 케이스 스타디를 했어요. 환자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인을 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를 했죠. 근데 프로이드는 이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들을 거친 결과를 내줬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속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들에게 교육의 지침을 삼아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없는 교육이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0세서부터 1세, 그러니까 애들이 젖 먹는 시기, 그 젖 먹는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봤어요. 젖 먹는 시기에 입술 쾌락이 지나치면, 그러니까 5살까지 젖을 물리게 하고 공갈젖꼭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애들이 의존적이 되고요.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속아. 그래서 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아이들이 나중에 다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느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크니까 그 다음에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야 우리 사업하자. 야 빨리 나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주셨던 재산들 다 지키지도 못하고 젊어서부터 허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입술의 쾌락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젖이 부족해요. 젖동량을 다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욕심이 많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험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공격적이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월남전에서 아주 그게 드러났죠. 한국 민족은 굉장히 사나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남의 험담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너무 가난한데 애를 많이 낳았어요. 가난해가지고 열남매를 낳고 있으니까 젖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격적이 되고요. 그리고 남을 잘 헛들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는 험담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라면서의 이 수유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적당한 주유로 하면 사람이 낙천적이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프로이드는 배변기, 애들이 걸음마를 하던 시절에 보면 강압적으로 쉬를 가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잔인해집니다. 그걸 어디 가면 잘 느끼냐 하면 이제 군대에서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오줌 소변 누는 시간을 막 15초 만에 소변 누라고 그러서 막 조교가 화이바 들고 다니면 막 때려 막. 예. 그러면 사람들이 폭력적이 됩니다. 조금 참아라. 자꾸 참으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수존노가 돼요. 예. 그리고 수집광, 결벽증, 인색해져요. 그러니까 쓸 줄 몰라. 이 제때 사람이 배설을 해야 사람들이 건강하고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갈래요? 그럼 야단쳤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자리에서 소변 보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막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막 그러면 선생님이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 이러고 난 다음에 막 밖에서 막 물을 뿌려준 거죠. 왜냐하면 여자애가 창피해할까 봐. 옛날에 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걸 참아버리고 나면 아이들의 성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웨디푸스 컴플렉스 4, 5세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운 7살이죠. 미운 7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때는 이제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엄마랑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엄마랑 결혼하겠다는 아이들이. 근데 요때를 잘못 보내면 요때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무기력, 무감증. 그럼 언제 생기느냐? 미운 7살을 잘못 보내고 요때 비행소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건달 같아지고 이렇게 되느냐? 언제가 중요하냐면 미운 7살 때 잘 보내야 되는데 요 미운 7살을 잘못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건달 같아지고 깡패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살면서 욕구를 너무 많이 눌러놓잖아요. 하지마. 그게 말들이 많아지면 가슴앓이가 생깁니다. 가슴앓이가. 벙어리 냉가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쪼다 같아지는 거죠. 너무 왜 이렇게 쪼다 같냐 임마. 왜냐하면은 하지 말라고 너무나 많이 눌러놓은 거예요. 어린 시절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건 일생에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에요.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케어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 될 때까지 야곱과 에서를 길러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애써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그렇지 양보할 줄 알고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보면 그 한 장의 많은 양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걸로 다 사용을 합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통일 왕국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분에게는 너무 바빴던 나머지 전쟁에 바빴던 나머지 가정교육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어두운 점들이 많습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어째서 이랬느냐고 단 한 번도 꾸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꾸중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면 왜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릇된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렸겠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교육, 거기에는 이분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위대한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 정말 이 사람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목양지에 대하여 소홀했던 거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교육, 학교의 교육, 교회의 교육.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요. 모든 교육을 사회에다가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그래서 뭐 다가서 유치원, 태권도장, 피아노 전부 다 맡겼어요. 지금은
부모들의 손에 바깥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이 사랑이 고파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뭔가를 챙겨줘야지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크지 못한 거지요. 어려서 아이들에게 충족한 사랑을 채워주고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런 거죠. 내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해. 너 성품을 다해. 좋은 성품을 갖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공부만 잘해라고 얘기하지만 너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사랑해야 돼. 적당히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해야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들을 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어떤 행로를 걸어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만을 사실 준비하려고 했다가 목요일날 좀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부부 맞벌이 시대,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차별금지법, 사회적으로도 지금 보통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가 저렇게 차별금지법에 목을 메고 앉고 저러고 있느냐, 목사님들이 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저러고 있느냐, 내용은 그런 거죠. 우리 대전에 있는 어느 이모 의원께서 이거를 발언을 하셨어요. 20몇 분하고. 그랬더니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1인 시위. 거기다가 이제 뭘 써놨느냐 하면 남자 며느리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 의원님 남자 며느리 보세요. 이래가지고 피켓식이라니까 아주 이분이 그게 듣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거를 하느냐? 먼저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래요.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가정의 해체, 사회가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은 교과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캐비넷 속에 애들이 다 갖다 놓고,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큰 가방에다가 국산 사자 이래갖고 생물학 책까지만 이래갖고 가방이 옆에가 찢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불량 학생들은 고생 보따리 이래가지고 막,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캐비넷 속에다가 집어넣고 다녀와서 부모가 뭘 배우는지,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한마디로 부모가 여럿이야. 한 여자에 두 남자, 한 남자에 두 여자. 가정이요. 여자를 3명을 데리고 살아도 가정이고 남편을 3명을 거느리고 사는 여자도 가정이에요. 걔도 남자끼리는 안 사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다움, 나다움. 그 말의 뜻이 뭐냐?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그 말 대신에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아니라 너다워면 돼. 너다워. 성을 해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무상급식을 폐지해 가고 있습니다. 전 무상급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자녀가 5사람인데 도시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또 저녁 때 야자까지 하니까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늘 김하고 김치를 제일 많이 쌌던 것 같아. 예. 근데 거기 학교에서 이렇게 식단을 짜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지 않고 집에서 하면 물밥이나 계란밥이나 볶음밥이나 주겠지. 근데 나 이거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거 사실상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서 애들을 먹이는데 학교가 밥을 먹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학교가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사회가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을 향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급식에 대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심겨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땀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먹는다, 이거를 심겨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애들 밥 좀 먹이자는데 그게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지식인층에 있는 어떤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가 해체가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국민학교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대학교부터 학교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라파에서 소르먼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1646년에 하버드 대학이 설립이 되어지게 됐죠. 하버드 대학이 설립이 될 때 학교의 설립 이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모든 학생들은 여호와께서 지혜의 근본이심을 알아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모든 학생에게 2번 이상 성경을 읽게 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배우고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설립의 목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중심하게 되고 물질을 중심하게 된 거죠. 신앙은 간 것 없어요. 신앙은 뒷전, 인성교육, 사람에게 있는 댐댐이,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인문과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것보단 지금은 물질 중심, 과학 중심, 이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세계의 추세가 되면서부터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청소년 자살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300만 이상이 정신병자로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감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든 분들이 많아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지만 학교 가면 제가 제일 고참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만큼도 손해를 볼 생각은 안 해요.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면서 이 사상을 불밝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그런데 자기만 알도록 만든 거죠. 자꾸 선생님들이 자기만 알으니까 학생들이 자기만 알을 수밖에요. 30년 공부해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100명 가르치는 중에 교수 요원 한두를 위한 공부를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 학급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한 세 놈을 위하여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나오면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냐 이거요. 제임스 조이스, 윌리엄 워즈워즈,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쓸모없는 공부를 갖다가 30년을 하니까 나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써먹을 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미네르바 스쿨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유명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필리핀, 한국, 일본, 대만, 영국 거기서 현장에 대한 교육이 끝나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 현장 교육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더 이상 가르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임시 노동자 시대죠. 우리도 이제 여기 JH한테 맡겼습니다만 당신들 이 돈 주고 이거 줘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공에서 이 돈 주고 이렇게 줘라. 긱 이코노미. 앞으로는 요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고 그거 그나마 흩어지는 거예요. 못하래 연금 줘. 거기에 대한 일 맡기고 흩어지는 걸 갖다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그게 AI 시대, 미래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가정을 해치하고 학교를 해치하고 교회 해체가 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고 싶은 거죠.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안정, 하나님 없는 그런 안정을 갖다 구가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세상.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자도 못 깨웁니다. 수업 시간에. 맞죠, 선생님? 애들 자다가 수면권 방해야. 그거 깨우면. 근데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죠. 몸이 아파서 기운이 없어서 그냥 자면 엄마가 깨웁니다. 야, 그래도 먹고 자. 그래야 힘나. 먹고 자. 예수님이 기도 안 하고 잠자던 베드로에게 깨웠어요. 너 기도해.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 내일 시험에 눈앞에 있는데 안 깨워요? 지금은 let it be. 그게 내버려 둬다. 그것이 유럽을 집어삼키고 지금은 한국에 상륙을 한 것이요. 그 나라의 통제가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채권 발권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빚을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가 오든지. 그러니까 자꾸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은행을 빚내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그걸로 땅 투기하려고 그런 사회를 향해서 자꾸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빠진 주상난국은 안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끼리만 잘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심판을 면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의 증벌이 뭐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해. 애들한테 자식에 대해 말해도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모하고 얘기하면 이 꼰대들하고 말이 안 통해. 수고 꼴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요. 저건 얘기하면 저건 빨갱이야. 말이 안 통해. 왜? 그 징벌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언어, 하나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가 기독교를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책망, 그것이 사람 책망을 듣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책망은 부모 자식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 임마 왜 그래? 너 왜 그 딸 뺏게 못해? 그거는 자녀들을 부모를 원수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책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성경의 교육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차마 초다를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초다리 뭐냐? 애들 볼기짝 때리고 회초리를 드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가 사람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때 가정에서 매를 들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꾸중을 맞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가르쳐야 돼요. 사회의 매를 감당하지 못하면 교도소가 매를 치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방치가 다 좋은 겁니까? 방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망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뒷전에다 두고 신앙적으로 차차하자. 그리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나쁜 말 할 때 아이고 귀엽다고 얘기하고 선생님 욕할 때 같이 만찬고 치면 그 학생은 그 아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 외람된 얘기지만 요즘에 교회와 정치권의 대립이 심각합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교회가 걸림돌이거든요. 왜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많은 법안으로 목을 메고 왜 교회가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느냐? 사실 공산주의는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돕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강제로 이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공산주의로 하게 되면 문제가 비롯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동구의 막시스트가 무너진 거예요. 동구의 이 학자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몰라 그랬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 싸움에서 졌다. 그게 지금 우리하고의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는 거죠. 왜 3천 명밖에 되지 않은 인도에 있는 인도 지도자들이 3억 명이나 되는 인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거는 문명에 앞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녀, 저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다녀, 저 사람들은 젠틀맨이야. 거기에 대한 문명의 이 존경심이 3억 인구를 끌고 다녔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틀을 바꿔야지 되는데 그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뭐냐? 기독교인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가 나온 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거든요. 네가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는 데서 심는 자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원금과 이자를 내게 줬어야 될 것이니라. 그 이자로 개념으로부터 자본주의가 태동이 되어 있어서 꼽히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전부 다 사회주의를 다 찍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찍어내야 돼.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의력을 얘기하거든요. 요즘에요 학교 오늘 일부의 전용의 집사님도 나오고 또 보면 우리 김종훈 집사님도 학교 개통에 일을 하니까요. 학교 짓는 거 카르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입찰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규격 안에 짓는 거지. 거기에 찍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뭐 자유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송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마치 뭐 건축에 일하고 있으니까. 원래 요번에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김천민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사람이 창의력이 생기려고 하면요. 천장이 3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높이 3m 이상. 찍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섬마을, 옛날에 있는 농촌에 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느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소요학파, 하늘을 보고 배우는 거죠. 마음을 펴고 세상을 품고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찍어내고 앉아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의 본당이 높아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거기에 사람들을 꿈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자연과 거기에 대한 좋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유로부터 통제하려고 하면 거침돌을 그게 지금 교회가 되는 거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집중할 겁니다. 대통령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예. 가정의 권위 땅에 떨어졌고요. 부모의 권위 땅에 떨어졌고요. 이제 남은 권위 딱 하나 남았죠. 교회의 권위. 지금 무슨 군대의 권위가 있어요? 참모총장 보러 감나무 따라 부르는데 여러분 권위의 시대를 부재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목적이 어디 있느냐? 가정을 해치하고 학교를 해치하고 교회를 해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판 위에 우리들이 다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잘하겠다는데 왜 말 많으냐 이건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의 모든 문제를 간파하고 있는 기독교와 소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간단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법안을 막 거기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끼워넣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 때 끝나고 나면 자 미진한 건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폐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과가 돼버렸어요. 여기 있는 거 자 중요한 나머지는 다 유인문대로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영국 교회가 이거를 바꾸려고 시작할 때에는 이미 법제화가 되고 너무 때가 늦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혐오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영국 교회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도 몰랐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제가 가능한 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성경을 빗대서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몇 명의 악한 도구들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난 그것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어떤 당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5년 있으면 다 똑같아.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정책을 피면 소금 장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개야 물러가라 훌라훌라. 그러고 비 안 오는 장식을 쓰면 그 다음에는 우산 장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당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여러분 예수 없는 정책은 어떤 것을 실천해도 그거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몇 명의 악한 도구 그것이 농간이 마귀 하수인이 될 때 나라를 망쳤어요. 가령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었고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폈다가 결국은 남미 최고의 부유한 나라로부터 지금은 1만 원에 몸을 파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어요? 소련에 있었던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위한다고 이러고 남자들에게 몸 파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된 거죠. 아르헨티나의 페론 빵을 막 나눠줬습니다. 길거리에서. 결국 그 나라 몰락하게 된 거죠. 브라질 과대한 연금 정책 10년 전에 몰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칠레, 그레이스 다 마찬가지로 몰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품이 필요하고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때,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유니게에게 있더니 디모데 너에게도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 꼴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면 다 나만 위하는데 모리아같이 되면 그 성이 얼마나 가겠어요. 언젠가 무너지죠. 그것이 한 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에는 늦은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돈이면 책이면 되나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거면 난가요? 여러분 신학교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난 불투만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치는 게. 그러나 성경에 대한 말씀, 경건, 능력, 기도 그것을 마음속에 불덩이처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당구장 있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신학교에 당구장 있는 건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경건을 쌓고 거기서 말씀을 보고 세상을 지필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저도 교육전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임전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가 하려고 하면 교인들은 제 경우는 따라줬어요.
우리가 부페하죠.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김밥 만들고 다 하고요. 토요일날 전도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떡볶이 만들고 오뎅 만들어줬지. 한 번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바뀐 게 없거든요. 하려고 해야 돼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 교역자들의 눈물의 기도, 오늘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 믿음 안에서의 새로움. 본문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면요 그냥 안 내버려 둬요. 그건 사회가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건 가시와 올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철컥 그 다음에 거기서 버둥거리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성행위를 가르쳤더니 우리 조카가 그러더래. 재밌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재밌어.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은 상처로 우울증으로 10년을 헤매야 된다는 건 왜 안 가르쳐요? 성경교육이 시급합니다.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그 마음의 불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